정결의식과 그 직무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민수기라고 하는 성경은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백성을 만들고 시내산에서 법, 즉 주권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백성을 만드는 역할을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기 위하여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는 일들을 우리는 민수기 우리 10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은 비워진 땅이 아닙니다. 그들의 원주민들은 이미 그 땅을 장악하면서 그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세속적인 갖가지의 모든 그 행위들을 그 백성들이 하고 사는 그 땅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령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커다란 이슈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병력들을 하나님이 이미 세우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사람들을 전쟁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놓고 이제는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교회 안에도 직무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직무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나가서는 또 악한 세상에서 싸워야 할 그런 의무를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나 정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결한 그곳에 하나님이 안수하여 기름 부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고 그 직무를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인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 즉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나 이 거룩한 교회이기 때문에 외부적인 불순의 세력들이 공격당하지 않도록 그 거룩성을 유지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오늘 이런 모든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 구속하신 그 큰 은혜를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교회는 순수한 복음과 거룩함으로 교회를 잘 지켜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 즉 레위인들이 감당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그들이 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보시면 먼저 우리는 성막이 보입니다. 즉 회막입니다. 이 성막은 이제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백성들이 거룩하지 못한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정결의식을 갖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제사를 드리는 바로 그것이 성막인데, 바로 오늘날 이 모든 것이 곧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 성막 보면 동쪽을 향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물론 이제 오늘 성막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물두멍이 있고, 제사장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손을 씻고, 이제 성소라고 합니다. 이것은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에는 지성소가 있고 성소로 나누어지죠. 그 내부를 들어가다 보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자, 동쪽을 향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면 좌측으로 뭐가 있냐면 촛대가 있습니다.
좌측으로 촛대가 있는데 그 촛대를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밑에서부터 금을 때려서 꽃까지 늘려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의 특징은 언제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한 일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시고 누구에게 말씀하시고, 그 의미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아멘하고 순종해야 할 그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문제는 순종을 않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편한 존재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 생활하는 나가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성도들, 그리고 레위인들은, 그리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순종해야 할 사명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 등대라고 하는 곳, 곧 촛대와 등불이 붙여지는 그 불빛은 곧 등잔을 향해서 계속해서 비춰야 된다 하는 거예요. 비춰야 되는데 그 빛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비치고 있죠? 떡상입니다. 떡상. 그래서 언제나 금촛대는 왼쪽에 있어요. 그리고 떡상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떡상을 향해서 계속 불빛을 비춰요. 다른 데 비치지 않아요. 그 비치는 이유는 이제 다음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위해서 그 불빛은 언제나 향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때로는 내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예배하고 성막 안에서 우리의 삶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숨이 우리 멈추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불빛은 우리를 향해서 멈추지 않고 비치고 있어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네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불빛을 비춰주고 있은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의미를 오늘 이 해막 안에서 오늘 8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7 등잔과 이 등대 앞으로 비춰라 하는 내용은 구속사적인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의 백성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한 번도 그 불빛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 백성들을 살피시고 굽어보신다는 부분입니다. 또 내지는 이 불빛은 어두움을 비칠 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빛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는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라. 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계속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합니다. 쭉 내려가서 16절 말씀에는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곧 레위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은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어야 돼요. 빛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고 잠시 잠깐 실수라고 하는 인정 때문에 나가서 빛이 아니라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만들고 쉽게 접근하고 쉽게 우리가 교제한다고 하는 의미 속에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간혹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삽니까? 나를 만나는 일주일 동안 삶 속에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빛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빛을 비추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세상에서 빛된 성도의 삶을 삽니까? 우리는 평상시는 몰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분은 뭔가 달라도 다르더라. 근데 내가 알고 보니까 교회 다니는 아무개래. 예수 믿는 사람이래. 그래? 그러니까 뭔가 다르더라 하는 거죠. 우리가 빛된 삶을 살지 못하는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속에 내 이권에 대한 부분을
차지하려고 하는 희생정신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빛을 여러분 비치지 못해요. 빛을 비추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 녹아지는 사람, 어둠을 비치는 사람, 세상과 같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요, 오늘 등대같이 등불 같은 우리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는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대한 그 더러운 옷들을 버리지 못하고 그저 예배 의식 속에만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오늘 이 민수기를 통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결 의식을 갖게 하고 성결하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 이처럼 등불처럼 비치시는 우리 주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는 다시 발화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모습들이 하나하나 우리에게 주어져야 돼요. 도덕이 앞서서가 아니라, 세상의 법이 앞서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앞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빛을 비출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세상 속의 교회예요. 거룩한 복음과 진리만이 우리의 삶 속에 남아져서 이것을 통해서 썩어져가는 세상을 향하여 다름을 보여주고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어둠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등불, 곧 등잔대에 비춰진 빛은 누구이길래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참빛인 거죠. 참빛은 누구신가?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보면 참빛 곧 어떻게 해요?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참빛이 있었다. 그러면 그 참빛은 누구신가 하는 거죠. 그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이미 우리 주님은 참된 빛, 어둠을 몰아내고 어둠과 함께 혼합되지 않고 섞여지지 않고 참된 빛이 그 빛을 발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빛이 아닙니다. 아무리 어두운 곳이든 밝은 빛이든 간에 빛은 빛입니다. 우리는 어두운 세상을 비춰나갈 때 하나님은 어두운 것들이 세상을 장악할 것 같아도 절대 장악하지 못해요. 왜? 우리 주님이 참빛이기 때문에 어두움이 우리를 통해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근데 때로 우리는 그 어두움이 나를 빛을 잡아먹을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내가 스스로 내 자신 안에 빛을 나타내지 못해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안에 참빛이었기 때문에 에너지를 상실해버리니까 어두움의 생각과 어두움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빛이 우리 안에 언제나 반짝반짝 비춰지는 참된 생명에 비친 에너지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담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7촛대 등잔대를 여러분 상징으로 여러분 세워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냐? 같이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인의 정결의식. 하나님은 모든 첫 것 중에 그 사람의 첫 것을 하나님은 내인으로 삼겠다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누구에게 속했어요? 내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으면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시던 날에 그들을 내가 이미 구별해 두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별하셨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은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것 삼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바로 뭐라 하냐면 레위인들이에요. 레위인 중에서도 고아 자손은 어깨다 매는 일을 했죠. 성전 안에 있는 법궤라든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어깨다 매게 만들었고, 나머지 무라리 게르손 자손에게는 이렇게 천 같은 것, 나무 같은 것들을 운반하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 거룩한 구별된 부분들은 고아 자손에게 맡기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봅니다. 어디에 있냐면 49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자, 시므온과 레위는 처음에 어떤 사람이느냐? 분노와 혈기의 사람이었어요. 분노로 사람을 찌르고 또 혈기로 말의 힘줄을 끊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예 이 사람들은 저주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광야에 나와서 시내산에서는 레위인들을 구별하셨는가 하는 거죠.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다가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내 방법과 수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존재가 오늘 여러분과 저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겠다는 것을 오늘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잘나서가 아닙니다. 대단해서가 아니라, 레위도 바로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일을 하나님의 교회의 한 직원으로서, 직분자로서 세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세움받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레위인처럼 구별하여 정결의식을 하고 세우셨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주를 위해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없이 내가 내 과거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축복된 구속의 사람으로 설 자격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그 뒤에는 반드시 나를 사랑하시고 참비치시고 생명이 되신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리심으로 나를 여기에 서게 하셨는데, 여러분 그 은혜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고마워요. 나를 위해서 작은 것만 헌신하는 일도 우리는 늘 평생 고마움으로 가슴에 담고 사는데,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위하여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컨택하시고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회막 안에서 직무를 감당하도록 정결의식을 맡게 해주는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5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자, 우리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여러분 무엇이 머릿속에 떠오릅니까? 우리 직분자들에 대한 안수식이 떠오르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 레위인들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직분자로 세우고 있기 위해서 항존직을 안수하는 거나 똑같은 거죠. 이것은 누가 행했는가? 목사님이 자작극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레위기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레위 사람들을 구별하여 정결하는 의식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속죄물을 뿌리고 회개를 말하죠. 정결한 것을 씻는 거죠. 전신에 삭도로 밀고 더러운 모든 것들을 다 밀어내고 의복을 빨고 더러운 의복을 세탁하고 그러고 나서 안수식을 하는데 안수식하기 위해서 회막 앞으로 모든 사람을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나오게 하고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그 회중 앞에서 불러 세우고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다 그랬던 거죠. 이 레위기에 있는 그대로 우리는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증인,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증인을 세우고 그들의 고백을 듣게 되고 그들을 정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게 했지만 오늘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원칙을 포기해버리고 다시 애굽 땅에서 살겠다고 몸부림치며 우리가 떡과 가마를 먹고 싶은 그 모든 것 때문에 하나님의 따름을 포기하고 애굽 땅을 가기를 원하면서 원망과 불평했던 사람들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 그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이 어떤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겠을까요? 우리는 세상이 어떠한 격변한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께 받은 그 큰 은혜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회중 앞에 서약하고 고백했던 그것을 끝까지 지켜나갈 때 거기에 우리 주님의 손이 있고 거기에 주님의 은혜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이제 그때는 너는 네 것이 아니라 너는 나다. 내 거야. 그럴 때마다 이런 레위인들은 주님 옳습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의 모든 삶을 평생 책임져 갈 수 있는 그 일을 이루어 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들은 뭘 주셨느냐? 요제로 드렸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11절도 말씀합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어떻게 했어요?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흔들었다 이거죠. 이렇게 흔들었단 말을 할 때에는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미 레위인의 직분을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 그리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14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어떻게 했어요?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을 내게 속할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이렇게 세운 레위인들은 이제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도 마찬가지로 요제로 봉사하게 하셨다. 그리고 21절도 레위인들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이 하고 그들의 옷을 빨며 아론이 그들을 위하여 앞에서 뭘로 드렸어요? 요제로 드렸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제는 뭘까요? 요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울 때 우리의 소유권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진 자에게 드려지는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하는 것을
우리는 요제라고 해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이 하고 그들의 옷을 빨며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 그랬죠. 정결하게. 이제 하나님 앞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에는 다시는 세상에 더럽고 추악한 때가 묻어서는 안 돼요. 이미 정결 의식을 다 갖췄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비록 우리의 모든 자신들이 여러 가지 많은 세상의 때로 말미암아 묻어진 거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주님, 내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 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쓰시옵소서. 이것이 레위인과 하나님의 교회 안에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이 해야 할 진정한 기도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럴 때 아론과 레위인 어떤 관계며 또 아론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이 모든 것은 레위인들은 아론을 위하여 봉사하게 만들었고 아론은 마찬가지로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위해 자기 몸을 헌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이 주님을 위해서 평생 헌신하며 살겠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 레위 자손들은 언제나 누구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회막을,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성소를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고 했죠. 누구의 명령을 따라 그랬어요? 누구의 명령? 아론, 곧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은 다 어떤 자들이에요?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이에요. 그리고 레위인들이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다 누구냐면 성막 안에서 요제로 흔들어지는 소유권이 하나님께로 옮겨간 봉사자들입니다. 헌신의 자들이에요. 아멘입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자, 이 도표를 한번 봅시다. 레위인들은 보면 레위인은 아론과 격이 달라요. 레위에게서 3명의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중에서 고핫을 통해서 아므람과 요게벳이 결혼해서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첫 번째가 아론, 두 번째가 모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미리암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레위 자손 중에 누가 태어나냐면요, 아론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레위가 제사장이 되지 않고 아론이 제사장이 되게 만드신 거예요. 교회는 질서라는 거예요. 누가 먼저고 누가 나중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앞에서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아론이 자기 자손이지만 레위의 자손이었지만 아론을 통해서 명령하는 모든 것들을 따라서 순종하며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회막 안에서 성소가 옮겨지고 또 새로 짓는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해야 할 사람들이 누구냐면 레위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내가 뭐 옳고 내가 뭐 맞고 목사님은 틀렸고 제사장은 잘못됐고 이걸 지금 논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 자식이 목사라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은 그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레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는 그 질서를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봉사하는 평생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이냐? 레위인의 직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레위인의 질문은 1개월부터
그러니까 태어난 지 1개월부터 레위인들의 숫자를 세죠. 숫자를 쓰는데 그 숫자가 22,000명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레위인이 되어지는 그 숫자는 레위인들을 이렇게 구별해서 수를 세죠. 언제 셌냐? 30세부터 50세까지 레위인의 직무를 감당해요. 몇 년 직무를 감당하는 거죠? 20년 감당하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평생 영원히 하는 거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이 끝나면 더 이상 우리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내게 생명 있을 때, 내게 힘 있을 때, 내가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을 때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그 능력 주셔서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해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해. 그 기간이 있어.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기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인들을 숫자를 세요. 근데 30세부터 이제 숫자를 세는데 25세부터 그러니까 5년 더 빨리 성막 안에서 봉사하는 일을 같이 겸해요. 그러니까 30세부터는 정결 의식을 갖죠. 근데 25세는 아직 정결 의식을 갖지 않았어요. 근데 뭐냐면 이런 사람들을 제가 살짝 써놨는데 뭐라고 쓰냐면 인턴하게 합니다. 미리 연습하는 거예요. 미리 배워가는 겁니다. 왜?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소중하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미리 5년 전부터 배워서 30세가 되면 그들을 통해서 정결 의식을 갖고 세상에 때묻었던 모든 것들을 다 우리는 멀리하고 이제는 주만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법에 대하여 강력하게 우리는 질타를 받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세상이 어떤 법으로도, 교회 어떤 법으로도 하나님은 그들을 법적으로 보호하시고 정결하게 세웠기 때문에 흠집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세 가지 성경 말씀이 이 레위인들에게 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디모데는 꼭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 말씀 성경 찾아서 한번 따라오십시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책망할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감독들은. 감독이 뭐냐면 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레위인들 같은 사람이에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세상적으로 이렇게 핏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후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게 바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탁한 거예요. 너는 레위인과 같은 존재다. 그런 이제는 과거에는 네가 어떻게 살았을지 몰라도 나도 과거에는 볼품 없었지만 하나님께 부름받은 레위인으로서 살아가는 나에게 이제는 그런 모든 것들에 짐을 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여러분 잘 알기 때문에 함께 한번 찾아 읽겠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어떻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참된 예배자.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참된 성도들의 삶은 영적인 예배인 거예요. 산 제물, 내가 살아있는 제물로 것이지만 이것은 요제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권을 맡겨드리며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서 13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레위인의 자격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밤이 깊고 그날이 가까웠어요. 우리가 이제 감당해야 할 그 날들은 머지않았어요. 법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직무를 감당해야 할 그때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보면 그때가 되기도 전에 다 내가 미리 포기해버려서 하나님 나 그거 싫어요. 나 내 뜻대로 할게요. 그러면서 내가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내가 집에서도 어디서도 내 마음대로 예배드린다고 하나님 그거 받겠어요? 아닙니다. 주님이 한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날이 오기 전에 밤이 깊고 낯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갑옷을 입자. 낮에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예수 그리스도의 빛된 옷을 입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동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도 레위인의 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은혜가 오늘 다시 한번 정결의식을 입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